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그 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은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의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그 본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국 천사도 다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잊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생활의 편리함과 세상이 주는 유익함에 하나님의 뜻을 잊고 지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보다 물질의 염려가 더 커서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없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지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닫힌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셔서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며 부흥하고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각오하는 복음의 정신이 후손들에게도 계승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이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군사,
사회 전반의 복음의 영향력으로 물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공평한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 대선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를 허락하시사 이 땅이 세대간 계층 간 갈등들이 사라지며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갈라진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적도 속히 임하여 성령왕국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이단과 사입이 역차별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영적 불모지에서 68년 한결같이 기도하며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8년의 역사 속에 길이 남는 성도들로 이곳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손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손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가 교회 학교와 청년, 청장년부, 사랑부와 샤이닝 부서에서 열심히 모여 복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보는 자녀들에게도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감독님 신은의 강건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흩어지는 말이 아닌 더러운 삶으로 예수님의 발자국을 남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감독님처럼 누군가의 길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진 길을 몸소 쓸어가며 한국교회의 길을 닦으며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서울 남녀네와 한국교회의 더러워진 곳을 깨끗이 닦아내도록 지혜를 주시며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코로나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에게는 기본으로 돌아가 삶의 근본이 흔들리지 않는 설교의 감동을 주시며 갈 곳을 잃은 청년들에게 마음을 쓰시며 기도하시는 목회를 통해서는 무너진 곳을 세우는 창조적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관성 있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존재로서 세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뿐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것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보면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이었는지, 내가 무너질 뻔했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뻔했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삶에 힘들고 얼룩진 삶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절기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절기 주신 것은 복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절기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명과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사모하고 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인 후에 자신이 예전에 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 말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면서 기억할 것과 더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만히 보십시오. 기억해야 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보다는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여 마음에 담고 그로 인하여 상처받아 아파하며 그 상처를 다시 끄집어 또 쓴 맛을 못 보며 안타깝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과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억하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 무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두전으로 내려온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조상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의 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알고 있던 저들,
애굽의 노예 생활에 너무나 힘이 들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막연하게 하고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불렀지만은 정작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애굽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갈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애굽의 저 이스라엘 백성에 가지만은 내가 저들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너희를 구원하라 하셨던데 라고 얘기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라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되묻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관하여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어 광야로 인도해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는데 무려 광야에 40년 동안 16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광야가 연단의 훈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저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저들의 입에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니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며 저들의 고백 속에 여호와 삼마, 마음의 불안과 염려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내 마음에 평화 주심에 대하여 저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여호와 샬롬. 상처받아 아파하며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만지심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40년의 동안 만나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고백케 하시고, 광야의 40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케 하신 시간이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렵고 놀랄만한 일들이 저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목생활에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이미 농경 문화가 정착된 곳이기에 광야에 궁핍받고도 힘든 생활이 아닌 물적인 풍요로와 넉넉한 생활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을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행여나 풍요로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물질의 넉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선교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5천 불이 넘으면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사라진답니다. 국민소득 3만 불이 되면 하나님, 기독교보다는 더 근본적인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의 문제보다는 삶의 안락함과 윤택함과 넉넉함에 신경과 마음이 쓰기에 좀 더 편하게, 좀 더 즐기고 좀 더 넉넉하게 살자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기에 영혼의 문제,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깊은 문제에 관심이 없다. 물질의 풍요로움이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잊어버리게 할까봐,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저들의 삶을 아셨기 때문에 저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절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에 기름진 것을 얻어 장구한 세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할 때에, 그러기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리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엎어 옮기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병들 때마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장구한 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풍요함과 넉넉함 때문에 행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나아다움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장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22절에 말씀하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땅은 절망의 끝입니다. 소망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를 노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뭘까요? 삶의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종착점이요, 인생의 마침표를 찍은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끝난 인생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처럼 험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의 노예된 생활은 인생의 끝난 삶이었습니다. 절망과 어두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특별히 저들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저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두운 노예에서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저 어둠에서 빛으로, 저 소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저 종된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모습이 본래 자신의 모습인 양 착각하며 삽니다. 마치 지금 누리고 즐기는 것들이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로움이에요. 내 의의가 생겨나고 내 의의 때문에 이 의의가 나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와 공의보다는 내 의의가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죄를, 하나님 아니 계신 자리고, 이렇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어긋나기라도 하면 분노하게 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독설도 서슴지 않고 퍼붓게 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사라지고 내가 했던 것, 내가 잘했던 것으로 가득 태워지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그 자리는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지 출애굽하여 40년이 지나온 이젠 노예가 아닙니다. 40년의 착복한 광야 생활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누리는 있는 자유와 축복이 마신 자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난날 애굽의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절망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너희들, 하나님은 저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구원해 주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네가 어떤 존재인지, 종되었던 존재였던 것을. 그러게 신명기 24장 20절 말씀을 보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를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 소외당하고 고독당하고 정말로 가난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예전에 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로베이스로 만드십니다. 광야의 40년을 지낸 동안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40년 동안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물을 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라의 술물을 단물로 만드시어 저들의 갈증을 채워주신 광야의 4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광야의 40년의 시간, 그 시간을 기억하며 너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얻어졌습니까? 나의 의의와 공로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었습니까? 예배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 인간의 몸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로 인하여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게 하셨던 그 은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내 의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전적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 그러기에 이 구원을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 의의나 내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거저받은 의원, 거저받은 은혜, 선물로 주신 구원, 이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고, 여기에 바른 관계성이 깨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분별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 가는 역사를.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적 기회를 넓혀가는 귀한 동기의 책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의 사건과 일마다 어떤 걸 가리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 거기는 인간의 존재나 인간의 것들이 하나도 감미되지 않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로 가득 채워진 것이 성령의 행전, 그 사도행전의 말씀. 그 안에는 인간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자. 요즘 우리 주변에 가끔 듣는 얘기, 저도 가끔 듣습니다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거 들어요.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만, 언제 기억력이 좋았어요? 아니 기억력이 좋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고 할 건데, 언제 머리가 좋으셨나요? 여러분, 유명한 실존주의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보편적이야, 모두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을 다스만,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 여러분, 원래부터 우리가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세상의 이치나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많이 아는 것이지, 머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시원치 않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물질의 껍데기가 나를 감싸고, 지식의 껍데기가 나를 감싸고, 교양의 껍데기가 나를 감쌌을 뿐이지 내 속은 검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존재로, 새로운 존재의 새로운 삶의 양태의 삶으로 삼아주신 것. 이전 것을 기억하게 되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저들의 삶을 장국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였던가. 끝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였던 것을 잊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노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이시를 기억하며 내가 어떤 존재였던 것을 잊지 말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 기억하여 행하라 하십니다. 무엇을요? 여러분, 성경 그 다음에 24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내가 감난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을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가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거기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곡식을 벨 때에 한 못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저 감람나무의 소치를 떤 후에 그 가지가 다시 남아있는가 없는가 살피지 말고.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악착같이 그 과실나무에 과실 하나도 더 남겼을까 봐 그것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악착같이 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태사는 작은 흙 싫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적은 것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유명한 록펠러에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얼마큼 가져야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때 록펠러가 얘기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지면 부자. 여러분, 조금만 더가 충족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신명기 24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밭에 가서 소출하는데 한 고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니야, 그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둬야 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차, 잊어버렸지. 한 고랑마저 소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딜까요?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국률을 베풀고 자비와 양선을 베푸고 선을 베푸라, 이런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내 삶의 넉넉함과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받은 삶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9절과 22절의 말씀은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초점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실천하며 주며 보이는 삶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남다른 건강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지식과 물질과 건강 거저 받은 건데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경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계속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나며 그 복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장국해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1945년 10월 히틀러의 나치 지하에서 고난당하는 독일 교회가 나치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저 나치 아래에 있어서의 독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서지 못함을 회개하며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슈투트가르트인데 그 선언문을 가리켜서 슈투트가르트 선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독일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회개의 고백과 선언을 하는데 그 고백이 어떤 거냐? 용감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감사와 뜨겁게 더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회개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 진실된 회개,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의 책임으로 이어졌고 이 진실된 고백의 동서독이 서로 하나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저들의 삶과 공동체 속에 흘러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동과 서가 하나 되었을 때에, 통일되었을 때에 서로 돕고 나누고 협력하며 새로운 통일국가를 이루어갔던 초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행하는 자들 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하며 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사는 삶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장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견고한 걸음으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내 삶의 여정마다 고비 때마다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누구였던가를 깨닫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이 장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들의 믿음과 정성을 모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많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일로 역사하여 주시며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많은 자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광풍처럼 몰아치는 이 코로나의 악한 연병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안함 주시고 악한 병의 치유를 악한 병은 다 물러가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다가올 새로운 지도자 선출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지 말며 주의 행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며 신령한 법과 더불어 장구한 세월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길 몰고 가는 깊은 빈 대신 주 저보다 길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린 너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